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가게에서 장난감 배를 구경한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직접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깎고 못을 박고 그럴듯하게 자기만의 배를 완성했습니다. 배를 완성한 소년이 흥분하여 냇가로 가서 물 위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배가 잘 떠서 물살을 따라 힘차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년이 만든 이 배가 급류를 타고 쏜살같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배를 다시 잡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를 뿐 배는 곧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몇 날 동안 소년은 먹지도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은 뛸 듯이 기뻐서 잃어버린 배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돈을 주고 배를 다시 사게 됩니다. 상처난 배를 이리저리 만지며 쓰다듬으면서 키스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소년이 잃어버린 배에 집착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거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찾아와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 없이 정처 없이 뜬구름식으로 80년의 생애를 무의미하게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평상시와는 달리 멀리 떨어진 호렙산 근처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양들을 풀어놓고 내 나이 이제 80이 됐구나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을 바로 그때에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광경이 있었어요. 멀지 않는 호렙산에서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웬 불인가 하고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빽빽한 나무 속에서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또 있을까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도착할 때 그의 관심을 끌려오고 타오르는 불꽃으로 모세를 유인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도 없이 이방인 장인 이드로와 살면서 우상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독특한 상황을 마련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죄로 번민하는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고 삶의 공허함에 시달리던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에 있어서 언제나 선수를 치십니다. 존 칼빈은 인간은 아담 이후에 완전 타락해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만한 양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처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나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먼저 사랑의 초청을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신 은혜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실까요? 아니, 언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본문의 모세는 젊은 날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의 아들로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고 8명의 신하가 끄는 가마를 타고 다녔고 각종 금은 보화를 왕궁에서 아낌없이 누렸으며 고급 음식들을 먹으며 최고의 학자들에게 학문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늘 신과 같은 존재로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살인죄를 지고 이집트의 왕궁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지 40여 년 그는 짐승의 똥냄새 맡으며 이곳저곳 떠도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왕국에서 사막으로 궁중음식에서 평범한 음식으로 귀족들의 모임에서 목동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비통함 이것이 얼마나 모세에게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화려한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영광을 최고로 여길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왕자의 신분에서 천민으로 전락한 울분과 분노의 감정에 격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울분과 분노의 감정을 다 삭혔을 때 이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물질이 많을 때 개척교회 전도사에 전도하는 내용이 들리겠습니까?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 버는 재미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돈 버는 것 중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그러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당신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진지하게 다가올까요? 신앙생활 안 해도 평안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교회 나와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교회 나와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도들로부터 교회에서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데 교회 중직을 맡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초신자가 이것저것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다면 그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가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겠죠. 정말이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언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내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영적 힘과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음성만이 내가 따를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릴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그 음성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찾아오실까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모세 시대에도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항상 신발을 벽에 걸어둡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신발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내 몸과 생명은 주인의 것입니다. 라는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을 향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한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번의 만남 속에서 모세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종과 주인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11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뼈가 있는 고백이죠. 한때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처참한 실패로 당했던 것을 모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도 어눌하고 사람을 설득할 재주도 없고 늙고 기력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야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앞서서 이끌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직접 경영해 주겠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껏 너 홀로 살아오면서 숱한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너의 연약함, 너의 어리석음, 너의 허물 다 내게 맡겨라. 또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모든 두려움도 다 나에게 맡겨다오. 너의 흔들리는 그 무릎을 내가 튼튼하게 해주고 연약한 손목에 힘을 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가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지만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마침내 반응을 보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을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 생애를 보냅니다.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삶의 파트너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좌절과 고통의 찌꺼기를 다 내던지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가슴 벅차 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죠. 숱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만 고비고비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감싸시고 자신의 편이 되는 것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짧은 기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긴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축복의 인생,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신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혹은 어디로 항해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왜 버는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또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단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기 전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사람, 진정 그리스도인이시죠.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벌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찾아와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지금도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근본 목적인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더 가치 있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서서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살았다라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삶의 흔적을 주님께 가져가 내놓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셨던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내게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나를 위해 살라. 지금껏 너 스스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너의 인생의 경영권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고 너의 좌절을 승리로 바꿔주마. 지금껏 너 혼자 살아온 인생보다 나를 위해 살아온 삶이 후회 없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마 하시는 이 음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남은 생애를 더 가치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와 신을 벗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청취자들 머리 위에, 극동방송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